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언터처블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터처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1989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언터처블스 이 영화의 내용이 미국에서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서 밀주를 제조해갖고 판매하는 그 알카포네라는 그 마피아 조직이 있었어요. 알카포네라는 마피아 조직을 이제 소탕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카포네를 소탕하기 위해서 활약하는 이 재무부 요원들, 그 사람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가 이 언터처블스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마피아는요, 경찰도 매수하고 또 정치인들을 뇌물로 다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협박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손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그 FBI의 엘리 오트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부패하지 않은 사람, 각 분야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 4사람을 딱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이제 팀을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은, 이 4명의 수사관들은 뭐 뇌물이나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돈을 뭐 많이 주면은 막 이렇게 막 엉뚱한 짓도 하는데 이분들은요, 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불굴의 의지로 그 마피아를 다 소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언터처블스라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손댈 수 없는 사람들. 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손댈 수 없는 사람들. 예.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38절에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괄호가 딱 쳐져 있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괄호가 쳐진 말씀들을 보셨습니까? 그죠? 보셨죠? 성경을 읽은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괄호 밖에 있는 사람 말씀하고 괄호 안에 있는 사람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괄호 밖에 있는 말씀들은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성경 66권을 이렇게 취합해서 선정할 때 말씀이 괄호 밖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말씀들은 괄호 밖에 있는 말씀들만 이렇게 읽으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된 말씀이 괄호 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괄호 안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터처블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언터처블스.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망나니 같은 사람. 그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믿음으로 볼 때, 그죠? 믿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본문에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터처블스가 된 겁니다. 이 사람도 어때요? 어떤 핍박을 가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중간에 믿음을 배신하면요, 배반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리가 뭡니까? 유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무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핍박할 때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이 10명의 황제가 400년 동안 핍박할 때 카타콤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하반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온갖 세상에 더러운 욕을 다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해도 상관없잖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당연하죠. 그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산 생애가 정말 보석보다요 더 빛나는, 보석보다 더 귀한 그런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장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요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의 언터처블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았겠냐 말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들의 믿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요 없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환난이나 핍박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적인 핍박으로 그 사람을요 회유하지 못합니다.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잖아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개만 숙이고 고개만 까딱하고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잡혀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판자에다가요 못을 거꾸로 박아갖고 딱 뒤집어갖고 맨발로 저벅저벅 걷게 만들고 온갖 핍박과 고문을 가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들의 믿음을요 없이 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요 회유할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자들은 이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게 뭐요? 박해자들의 무기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본문에도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톱으로 켜면 죽는 거잖아요. 칼에 죽기도 하고 유리하며 먹지 못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아벳노가 사드락과 메삭은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왜요? 순전히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핍박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통도 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보실 때요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사자가요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잖아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을요 태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믿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보호하신다고요.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 당연히 자기 백성들 보호하시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고통 중에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도 저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믿음의 언터처블스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지었는데 설교하면서도 제목 한번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믿음의 언터처블스. 이야, 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는 자들을 찾아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세상이요 말세로 가면 점점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절대로 이건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믿음 없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라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언터처블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극한 박해가 정말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별별 고생을 다해도 그의 믿음을요 이렇게요 어떻게 변질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참 믿음이니까. 그렇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믿음이 쓱 변질돼가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위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극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은 변치 않았어요. 믿음이요. 도리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런 것들을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죠?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때 강한 때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요 회유하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요 정말 애를 쓰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요 1대1로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을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될까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는 화끈하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 자, 화끈하게 믿은 사람 이야기 해줄게요. 한 달이면 15일을 싸우는 부부가 있었대요. 이틀에 한 번씩 싸우는 거죠. 왜요? 남편이 맨날 술 좋아하고 술 먹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남편과 막 같이 사는 그 부인은 막 늘 얼굴이 어둡죠. 여러분, 술 안 먹는 남편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부인이요, 사촌 언니의 전도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누구 생각나요? 자기 남편 생각나죠. 남편을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딱 생각했어요. 방법은 뭐냐?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아내 생일이 됐어요. 생일 선물 대신에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럼 생일 선물 받은 걸로 칠게. 참 지혜로운 아내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이 아유, 괜히 또 기분 나쁘게 하면 그렇겠다 해서 막 그냥 눈 질끈 감고 이제 교회를 한번 따라갔대요. 그 따라가서 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제목이 그랬대요. 그 설교를 탁 듣고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그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좀 남편이 움직였대요. 맞아. 내가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지.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일날 가게 문을 화끈하게 닫고 교회를 갔대요.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닫고. 주일날요, 장사하는 사람이 화끈하게 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화끈하게 팍 닫고 교회를 딱 출석을 했대요. 그리고요, 화끈하게 술도 팍 끊어붙대요.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화끈하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또 화끈하게 이제 싸움도 안 하게 됐대요.
싸움 안 해. 찬송도 부를 때 막 화끈하게 부르는 겁니다. 깨재재하게 안 부르고, 전도도요 화끈하게 했대요. 봉사도 그랬대요. 헌금도 그렇게 했대요. 그러게 이제 믿음이 좋아졌어요. 교회를 건축하게 됐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교회를 건축 헌금 돼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이 믿음이 탁 왔어요. 화끈하게 집을 딱 팔아갖고 헌금했대요. 이야, 대단하죠? 드디어 장로 투표할 때가 됐대요. 이분이 장로 투표, 큰 교회인데 1등 했대요. 지금은요,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충청남도 금산 상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화끈하게 믿어보니, 화끈하게 믿어보니까 목사 돼봤어요. 자,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 화끈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사람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딱 스톱할 때도 있어요. 뒤로 후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전진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란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 배수의 진이라 그럽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전쟁할 때 자꾸 부하들이 막 겁내고 떨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배에 딱 태운 다음에 그 진영을요, 불을 싹 태워버렸어요. 돌아올 곳이 없는 거죠. 지금 전쟁하러 출전하는데 진영을, 본영을 다 태워버렸다고, 불러요. 실화입니다. 그게 뭐요? 배수의 진입니다. 우리 돌아올 곳이 없기 때문에 적과 싸워서 이기면 살고 거기서 죽는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게 배수의 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내가 뭐 어리버리하게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곤란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어야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다 보면요, 좋은 일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런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멕시코에 있는 타라후마라라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냥할 때에 사슴을 사냥하는데 오직 달리기로만 사냥한다고 합니다. 창이나 칼을 한 개 들고 어떻게 하느냐? 사슴의 뛰는 속도는 사람의 3배 빠르다고 합니다. 같이 시작해서 달리면 절대로 사슴을 잡을 수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막 도망가고 나면 한참 따라가다 보면 사슴이 안 보여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하는 거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슴의 발자국이나 흔적을 찾아가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끈질기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따라가다 보면 사슴이 지쳐갖고 쓰러져 있대요. 사슴이 도망가다 지쳐갖고 쓰러진 거죠. 그럼 잡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는 축복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요, 패자 같습니다. 인생의 패자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뭘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우리 종민이 공부하기 힘들지? 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어때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뭐 책 보고 계속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려면 힘든 게 뭐요? 인내가 수반돼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 책상에 앉아갖고 일어나고 싶고, 그죠? 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인내하면 어때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요, 낙심할 일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왜 이거 갖고 낙심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건데,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언터처블스들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고통이 와도 내가요 감수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건 내가 감수해야 돼. 또 고난이 와도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어때요? 마침내 세상이요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저 믿음의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들이 바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언터처블스들인 것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서머나의 초대교회 때 감독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로마 정부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회유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어요. 아니면요 화형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주님께서는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그리고요 화형을 시키는데 사람이 안 타요. 타지 않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가마솥에다가 납을 끓였다고 합니다. 납을 벌벌 끓여가지고 펄펄 끓는 그 솥에다가 폴리갑을 던져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뭐한 사람이요? 믿음을 지킨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절개와 지조가 있는 신앙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포기하라면 하겠어요? 차라리 죽지. 그렇죠? 믿음을 배신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네 믿음은 가짜야, 아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안에서 받게 되고요, 또 감동받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되고.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언터처블스, 그런 어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종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